오늘은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해 안식일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아마도 안식일에 제일을 위해 사용하던 찬송시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10계명의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을 대신하여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킵니까? 안식일, 주일을 구별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함으로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점을 찍어 놓으세요. 이것은 내 것이니 건들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를 구별하심으로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지만 이 땅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해 라며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 모든 장자들을 대신에 세운 이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너희들 모두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한 내 백성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이런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내 것으로 구별하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모든 소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새벽에 나와 계세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6일은 나의 시간,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 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92편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5절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인자는 헤세드, 성실은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에메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되는 두 단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성실. 자, 인자,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일방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바로 인자 헤세드라고 하죠. 성실, 이 에메트는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도 번역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하신 분이에요. 한 말씀도 허투루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세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에메트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을 뜨고 매일 밤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며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좋대요.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쓰는 이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심히 좋은 모습으로 서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지혜, 또 세상적인 지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잠히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분주하고 조급하며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생각, 그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수를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퇴보하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더란 거예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와 열매에 집착하고 그것에 주목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늦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열매가 적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질까?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면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12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5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모두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광야의 마른 땅에서도 자라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나무예요. 심지어 나무를 베어내고 불로 태워도 싹이 다시 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성장력을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강한 바람과 폭설을 견디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1년에 고작 1cm에서 2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수백 년, 수천 년 세월을 거치면서 높이가 무려 40m에 이르고 그 둘레가 10m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한다고 하죠. 비록 더디 성장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최고의 목재로 성장하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이런 종려나무와 같이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기며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백향목과 같이 남들보다 더디 성장할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속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월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대요? 추잡하고 비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볼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값 못하고 민폐를 끼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성품이 온화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그 모든 행실에서 삶의 지혜와 연륜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면 세월이 갈수록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고 남들보다 화려하게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인자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갈 때에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는 은혜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자와 성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헤세드와 에메트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마르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